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리켜서 내 진노의 막대기, 내 분노의 몽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아수르는 열국이 그의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열국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나라의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내가 그 신들에게 행한 같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자랑하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그렇게 자랑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행하실 때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다면서 고난으로 인해 상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처럼 사방으로 강대국에 에워싸여서 많은 고초를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치는 날이 너희에게는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이 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11장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먼저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무장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공의와 정직과 말씀의 권위와 성실로 다스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서로 상생케 하고 공존케 하고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가 그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왕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그러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1장에서 12장에 걸쳐 선포되었던 예언의 결말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급전환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
이제 심판 예고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국에 그 은혜를 전파하여 열방이 그 은혜를 알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3장과 14장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서 부상 중이었고, 아수르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대한 멸망 예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바벨론을 멸망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13장 17절에서 그 진노의 병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메대는 바빌론 제국의 한 귀퉁이, 이제 그 동남쪽 귀퉁이에 복속되어 있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던 바사와 동맹을 해서 결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한 몫을 감당하는 게 메대가 됩니다. 14장 9절에서 17절은 죽임당한 바벨론 왕,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죽임당한 바벨론 왕이 서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던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바벨론 왕이 서울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평소 세상에서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영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왕들을 떨며 일어서게 했던 그 자가, 그 바벨론 왕이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서울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서울에 있던 세상의 영웅들이 함께 조롱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4장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십니다. 14장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가 됩니다. 14장 29절을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는 누굴 가리키냐 하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비슷한 시기에 죽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가 블레셋에 심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서 사르곤 왕이, 그리고 사르곤의 뒤를 이어서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은 더 심한 고초를 겪고 블레셋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약하던 나라를 강성케 하셔서 교만이 극에 달한 제국을 무너뜨리시면서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치시고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도 제국도 가볍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존귀하게 세워주시도록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7월 24일 토요일은 이사야 15장에서 21장을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도 무너뜨리고 제국도 단번에 단숨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중에 일순간에 다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보배롭게 붙들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